올해 제가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서 종종 꺼내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제 채널 메시지로 주보를 보내드릴 때 함께 보내드렸던 영상이기도 한데요.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꼭 그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고개사이자 안무가인 요한 브루주아가 1분 38초 정도 되는 그 영상, 퍼포먼스 영상인데요. 그 영상의 제목은 성공은 선형 직선이라는 거죠. 성공은 선형이 아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분 38초 동안 그는 계단을 오릅니다. 계단이 1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계단인데요. 그 계단을 2개 정도 올랐다가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옆이 트램블린, 저희 아이들 용어로 치자면 방방이죠. 그 방방이를 딱 튕겨가지고 다시 계단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밑에 계단으로 서게 됐지만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졌는데 못 올라갔는데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점점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제는 못 올라가겠구나 생각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몸이 다시 튀어 올라서 원래 있던 정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30번 정도 떨어졌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1분 38초 동안 30번을 떨어졌다가 다시 날아올라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몇 초에 한 번씩 떨어져야 했을까요? 결국에는 그가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정상에 올라서 호흡을 가다듬는 그 순간에서야 환호와 박수가 나오면서 그 퍼포먼스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가 넘어지는 그 모습조차도 오히려 날아가는 기적의 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넘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몇 계단을 올라갔느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 날아오를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 브루주아라는 사람을 표현하며 한 칼럼니스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의 순환적 시간 감각을 가졌던 농경사회와 달리 현대인의 시간 감각은 선형적이다, 직선적이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직선 위에 놓는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도 우상향 직선일 것이라 기대한다. 그래서 예상 궤도를 벗어나는 작은 실패에도 쉽게 초조해지고 궤도에서 멀어지면 회복을 비관한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이해하곤 하는데 입체감을 가지면서 좀 차원을 넓혀보자는 거예요. 인생의 차원을 확장시켜보자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냐 내려오냐 이 높낮이로 우리가 평가하지만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3D 모델링을 해서 보자면 아까 그 요한 브루주아가 했던 것처럼 굴러떨어지고 다시 튀어오르는 그 반복이 계속되어야 성공을 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22년도에 그 요한 브루주아가 한국에 공연을 위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예술의 장르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는 한 단어로 답했다라고 합니다. 인생,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 예술의 장르는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인생을 그렇게 수없이 굴러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오르는 그런 제도전의 반복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을 향해 가는 가장 알맞는 길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성공했다라고 단언 짓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여정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성공의 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정말 우상향 직선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이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셨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 곁에 서게 됩니다. 이제 뭔가 시작해 볼 만한 시작점에서 과연 예수님의 성공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도 많고 분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홈 스위트 홈,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만큼은 쉬어야 되지 않나, 집에서만큼은 행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하여 갈리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인생이 갈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친족들이 미쳤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이 친족들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옆으로부터 있었던 자들이라는 식으로 문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가족들, 엄마, 동생,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로,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의 친구들이 이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서기 시작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친척들만큼은, 진짜 친구들만큼은 편이 되어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라는 사람 내가 5살부터 알고 지냈는데 쟤 지금 미쳤어,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고향으로 끌고 가서 소위 말해서 감옥 안이나 아니면 병동 안으로 가둬두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하수인, 귀신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를 3가지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탈진할 정도의 업무량을 가지셨죠.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의 삶은 성공했습니까? 돌아보셨을 때 나의 삶이 정말로 갈아서 없어질 정도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집이라는 곳에 맘 편히 누워본 적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갈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엄청난 실패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2번째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험한 말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성공의 도로였습니다. 성도님들에게 1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냐라고 물어보면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만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기억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감사할 제목보다도 목사님 있잖아요, 제 가족인데도 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인데도 별거 없더라고요, 다락방 식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봉사팀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자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년 내내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쎄함만 기억 남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1년 내내 나는 상처만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어. 2024년 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걸으셨던 성공길이 바로 이런 도로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고 있는데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 내 안에 이 분노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오해가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될 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성공길이 우리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옆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또한 그렇게 그런 오해와 그런 비방과 그리고 그런 과로의 삶을 가지고 오히려 날아오르는 동력으로 삼아서 십자가까지 가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승리하셨던 그 지점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순간만큼 예수님의 몸이 갈리고 있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그 순간만큼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던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십자가 그 순간만큼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며 머리에 가시면류관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말도 못하고 끌려가야 했던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승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떨어지셨던 그 마지막 낙하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의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낙하 지점을 지옥 맨 밑바닥까지 찍고서 튀어오르신 것이 부활의 마지막 빈 무덤을 마주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스텝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2024년도를 생각했을 때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한 삶이라고 단정짓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성공의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이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2025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인생이 쉴 시간도 없이 막 갈리고 있고 그래서 제 건강이 해쳐지는 것처럼 밥도 먹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갈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미쳤다라고 하고, 그리고 처음 나를 바라보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는 거는요,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예배를 마음에 두었고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잖아요. 이 알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을 내가 경험한다면 어땠을까? 저라면은요, 도망쳤을 겁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회피했을 겁니다. 좌절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희망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알려달라고, 도대체 나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냐고, 어떻게 해야 나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보장해달라고, 나 이거 극복할 수 있다고 보장해주지 않으면 걸어가지 않겠다.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말씀을 보던 중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아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매듭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인생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는 그들을 불러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을 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가 왔다, 좌절이 왔다라고 한다면요,
비관하거나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며 비관하거나 상대에게 화살을 돌리며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비관도 비난도 아니라 예수님은 상황을 직면하셨어요. 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십니다. 회피하지 않고 그들을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휴대폰 속에 들어가서 뇌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휴대폰을 왜 그렇게 보느냐?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가 안 되니까 그냥 이 멍하니 이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걸로 뇌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억을 잊는 게 오히려 낫겠다 판단한 거죠. 이렇게 회피하는 게 우리가 상처 가운데 경험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과 좌절의 그 모습들을 직면하셨다라는 거죠. 직면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완전 욕을 했을 겁니다. 한 바가지를.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듣는다는 이야기가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얘기다. 저는 듣는 예수님 엄청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들으려고 30년 동안이나 준비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따뜻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의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얘기해 주시는 거는요, 말해봤자 니네 모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돌려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 생각해보자.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내쫓겠냐. 우리도 자기 편이 누구인지는 뻔히 아는데 미쳤다고 우리가 그러겠냐. 내가 지금 너희를 살리는 게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정말로 따뜻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반응은, 첫 번째는 올해를 지나시면서 올해를 직면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시고 올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천천히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자기를 비관하지 말고요. 따뜻한 인내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따뜻한 인내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베드로를 위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때의 모습을 깨닫고 의미를 회복했던 것처럼 상황이 끝나봐야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해받으면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 살아가면서 진짜 직살나게 욕먹는다 할지라도 그냥 들으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옆에서 욕한다고 또 우리 또한 욕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진흙탕 속으로 우겨넣지 말고 그냥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가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존재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걷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찾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가복음 초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도할 자리를 찾아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루틴이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되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인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삶의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퀴즈 내겠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 시간 예수님이랑 같이 밥을 굶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열심히 굶으시라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이니까 밥 먹고 오겠다고 예수님을 놓고 떠났을까요? 제자들은요, 같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같이 오해받으면서 같이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처럼 선생님은 사장님은 근로시간 없지만 우리는 근무시간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되고 이때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희생을 짊어지지 않고 피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리 허타도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일하면서 사역에 따르는 희생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 예수님 곁에서 일하면서 사역에 따르는 희생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 같이 굶었다, 같이 고생했다, 같이 오해받았다 이런 문장이 전혀 없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은혜라고 느껴집니다. 왜?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보이는 문제만 보이고요, 곁에 있는 동행자들이 안 보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할지 보여지지 않지만 여전히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동행자들을 느끼며 하나님을 느끼며 함께하는 제자들을 느끼며 그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매듭짓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인생 가운데도 보여지는 문제만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잘 보여요.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희생하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했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뜻이었고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동행자들을 의식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보이는 문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찾고 감사 인사를 표하고 함께 손을 잡고 2025년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책임과 희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는 건 2024년도를 이제 매듭지을 순간이 됐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의 한 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계단을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처럼 육체가 갈아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얼마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상처를 받은 것만 기억나지는 않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으면서 그 오해를 풀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 같은 진흙탕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년이 되면요, 환율도 올라가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심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갈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건 그것이 실패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성공의 길이 바로 그런 길이었다면 우리의 2024년이 그랬다라고 해서 꼭 실패했다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자막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설교의 내용들을 요약해 가면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듯 상황을 직면합시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듯 따뜻한 인내로 다가갑시다. 예수님이 곁에 있는 하나님과 제자들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곁을 내어주고 지키며 나아갑시다. 억울함이라는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갔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라는 그 감정만 남아있다면요, 그거 사탄이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 함정으로 떠미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억울함이라는 장벽을, 그 함정을 피해 가세요. 그거를 굳이 메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해 가시면서 가야 할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 설교가 끝나면 함께 나눌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요, 신비의 길입니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아오를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성공은 우상향 직선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몸도 마음도 관계도 무너질 때가 있었듯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튀어오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함부로 재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모든 것의 끝엔 예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며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을 어떤 시인은 이렇게 묘사했던 것을 기억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이 상실되는 계절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내부에 치중하는 것이 겨울이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참 좋아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실과 떨어짐과 이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서 봄을 기다리기 위하여 마음의 중심을 향하여 힘을 쏟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년 동안 몇 번이나 떨어졌다가 다시 기적처럼 날아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애쓰셨다, 그리고 참 고맙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서 다시 날아올 수 있을까라는 대단함과 감사와 경이로움의 마음만 한 주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길이 끝나면 예수님의 박수와 환호성이 있을 것을 믿어요. 지금은 우리가 떨어지고 오를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큰 환호와 박수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주하고 억울하게 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마음 다해 축복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위로와 이 축복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응원가가 되어서 함께하는 1년의 매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두 문장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제가 두 문장을 외칠 테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이것이 예수의 길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서 그냥 뚝 떼어서 가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는 말씀 가운데 한 해를 매듭 지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꼭 말하고 싶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계단이 10개밖에 안 되지만 1분 38초 동안 30번도 넘게 떨어졌지 않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곳에 섰던 거야. 너의 앞에 있는 시련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성공으로 가는 또 하나의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고 감사히 여기며 소망해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 저 실패한 거 아닌 거 맞죠?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인 거 맞죠? 이 시간 함께 한 해를 매듭 지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4년도가 우리에게 있어 실패의 해로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워버리고 싶은 해로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성공은 선영이 아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것 또한 예수의 성공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떨어지지만 그 떨어짐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날아오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우상향 직선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겨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계절이 아니라 내면을 회복하고 내면을 집중하며 봄을 준비하는 계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었지만 예수님이 묵묵히 두벅두벅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따뜻한 인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희생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동행자들 삼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을 승리의 노래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억울함이라는 함정을 피해 이 상황을 직면하고 따뜻한 인내와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넘어서는 2024년도 승리의 해로 기억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